오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애하신 분이다. 인애라는 얘기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국토도 좁고 국민도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세계의 갑부들이 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많은 갑부들이 거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돈을 다 모아서 막 군비를 갖다 다 보태주고 해서 뭐 전혀 전쟁하는데도 눈도 하나 걱정할 수 없이 깨끗하게 아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강대국들도 함부로 그 나라를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는 핵 몇 개, 한 10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세계가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핵 강대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300여 개의 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감히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 핵 많은데 왜 우리는 못 만들게 하냐고 감히 손도 못 댑니다. 그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는 거죠.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선진국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로 손대지를 못해. 와, 말을 꺼내지도 못해. 베들레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이사를 하게 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또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 그곳에 대서관이 들어가고 한도 그 난리를 조금만 치다가 다 수그러들고 말아요. 왜냐? 그 나라가 너무나도 강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성령을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몰라요. 지금 그들은 지금도 옛날과 같이 구약시대와 같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를 지금도 그들은 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원가진데, 그들은 참남나무인데, 참감남나무인데, 원가진데 그들을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될 때에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에 세상은 문을 닫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침례받기 전에는 아담에 속했었어요. 세상 사람이었었죠.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지금 얘기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이 우리는 거기를 광야 교회다 그렇게 하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영적 생활하는 것이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방법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들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날 이 안식일을 그들은 성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그날,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성일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들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무서워하냐? 신명기 1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밑에서 일 쓰면서 모세에게 옵니다. 와서 모세에게 누구누구가 오늘 안식일 안 지켰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를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일을 지키되 그렇게 성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일을, 주일날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날 자기 일 보러 어디 나가고 어디 여행 가고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러더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면서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겠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신명기에 계속 보면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 죽으라고. 몰래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거울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성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하나의 모형이 되고 우리가 성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으로 신앙생활은 신성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일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꼭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에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내 신을 벗으라. 세상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 신을 벗고 들어와서 다 계급장 떼어내놓고 다 내려놓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벗은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은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인 이런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성막과 같은 거하고는 기능적인 면으로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광야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집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장 6절하고 역대하 6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장 2장 먼저 읽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군가인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이 작은 성전에 모실 수 있느냐. 다만 제사를 지낼 뿐입니다. 다만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다만 기도를 할 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보니까 6장을 찾으세요. 6장 12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6장 18절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하겠거든. 용납 못한다는 것은 주를 모시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밑에 21절부터 쭉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얘기를 쭉 해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지은 곳이니, 다만 제사 지내려고 부신 곳이니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학기도도 여기서 하시는 것이고 새벽기도도 여기서 하시는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출근하고 와서도, 퇴근하고 와서도 또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하고 와서도 또 기도하고, 잠깐 들려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이 들으시려고 기도하는 이곳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퇴근 후에도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녁에라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려고, 내 기도를 내가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와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꼭 기도해야 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주의 전에 와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무릎 꿇고 간절하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철학기도 하시는 분이 없지만 그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문제만 생기면 교회 저녁 삽수식 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러고 오셨어요. 참으로 과거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자녀들은 다 세상에 나와서 내노라고 잘 껌껌거리고 살고, 다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집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다 잘 살아요. 그러나 재물은 있고 참 모습을 두고 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다음 때에 가면 다 엉망이고 팔아먹고 지금은 시골에도 가봐도 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던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잘 돼서 다 그래도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다 참으로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과 같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소나 양이나 파는 자들 다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는 이 사건이 다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곧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 행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씩이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일평생 주님께서 하신 일을 했으며 주님은 더 큰 일도 그들이 하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그게 진리고 행해야 될 일이. 주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분은 밤에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한적하면 한적한 산에 가서 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분이 임명할 때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목표도 주님 가신 길 우리가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얻으려는 목적도 주님이 가신 길 그거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못 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글만 읽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만 확보하는 것이고, 그냥 감탄하다가 좋은 일 많이 하셨구나, 그분이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이렇게 글자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고행을 따라간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경상도 저쪽에 그런 일이 있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고행했으니 나도 그 길 따라가야 된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 어떻게 혼자 매달려 죽었는지 모르는데 십자가 해놓고 지가 거기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이면 해석만 하고 잘못 따라가면 그런 자 같아요. 또 너무나 신비주의에 너무나 영적인 것만 또 해석하면 신비주의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기록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나씩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을 보통 성전 정화라,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성경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공관복음에 한 번 나오고 해서 두 번이 나오는데,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성전 정화시키고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이 똑같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각각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건 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각각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뭐 그렇게 본다고 해서 한 사건으로 본다고 해서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두 사건으로 본다고 해서 또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두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나온 요한복음 2장 그 초기의 사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에 물질을 던져버리고
쫓아내버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두고 그런 걸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니?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라 라고 초기 사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사건은 돈 바꾸는 사람들, 아까는 초기 사건은 짐승들을 주가 됐었는데 사물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의 사건에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집을, 내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두 사건으로 봅니다. 이렇게 약간의 사건에 따라서 다르죠. 예수의 공생애가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맞추는 그런 큰 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를 시작으로 해서 성전 정화로 마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하나님 항상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안경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좋은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안경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는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먼 별을 볼 때는 망원경을 써서 저 멀리 있는 별을 봅니다. 또 조그만한 미생물을 볼 때는 현미경을 놓고 그 조그만한 것을 보죠. 그 안경이 각각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이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는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볼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같이 깊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것은 사물, 비둘기나 짐승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쫓아낸 것이구나. 또 깊이 들어 이것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쫓아낸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안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보는 안경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경을 맞춰드리는 것이고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불과 20년이나 30년만 있으면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인데 헐린다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두 장만 더 넘겨보시면 24장에 보면 그랬어요. 2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성전이 싹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러
성전을 정화하냐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가져야 돼. 그냥 놔둬도 무너질 거, 어차피 무너뜨려야 될 거. 이건 하나의 목표 오형이니까, 이제 진리가 오셨으니까, 참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실상이 오셨으니까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 될 건데, 뭐 때문에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봐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 하나님께 분향하는 곳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전은 제사하는 곳입니다. 분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곳에 훨씬 더 기능이 많이 뺏긴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이권 개입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장사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아주 왜곡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면서 이 집은 내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 뭐하러 정화시켜버립니까? 너희들이 지금 있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정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돼.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적인 기능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니 없어질 거 뭐하러 그 난리치고 요거도 먹고 그러시겠어요. 그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예배당이 참으로 예배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강연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는 성전의 이 교회의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주님 오셨으면 이상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봤을 때 주님 오셨다면 다 둘러 엎어졌을 거예요. 무엇들 하고 있느냐고, 너희들 진짜 무엇하고 있느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배당의 기능이냐고. 이게 기도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려고 모이지 않느냐.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은 그들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갔지만 큰 교회 가서 명함 한번 내놓으면 그 조그마한 기업이 먹고 살기 충만하니까 그런 곳으로 간 것이죠.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가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는 것이지. 그들이 과연 은혜가 받으려고 그곳을 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갑니까? 장사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과연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를 과연 하는가? 뭐 하려고 가냐? 장사하려고 눈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형식화되고 믿음이 없고 마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가 하나의 형식의 틀에 꽉 갇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이것이 과연 오늘날 주님이 보실 때에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버리고 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당에
예수가 없다면 과연 얼마나 버티겠어요? 지금 주님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헐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은 오늘날 형색에 치우쳐 있는 우리에게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리만 취하는 그런 시장이 터 같아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도요, 성전에 들어간 반세겔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게 속전이죠. 근데 그 반세겔이라는 그 세겔의 돈이 세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세겔이에요. 여기서 사용하고 한 세겔을 갖다가 주면 반세겔을 주는데 그 반세겔을 밖에 나가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한 세겔을 갖다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면 한 세겔을 주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요. 반세겔을. 그리고 반세겔 남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다시 빼놔버려요. 그래서 한 세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이 남겠어요. 카톨릭에서 보통 옛날에 그 면죄부 팔듯이 이거 해야 죽은 조상 좋은 곳으로 온다고 면죄부를 팔듯이 그거 해야 천국으로 간다고 하듯이 제사장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전세 돈 버는 이권에만 눈이 벌건하고 들어있었다고 소리. 또 소나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소 한 마리를 드리려면 미국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면 비로 먹은 거 이런 거 아주 현찮은 거 갖다가 대신 그런 거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설령 시장에서 좋은 거 가지고 오면 잡을 때는 피로 먹은 걸로 잡고 좋은 거들은 팔아먹고 이렇게 아주 성전이 이권만 개입되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다 쫓아내고 둘러 엎어버리고 지금 정화를 시킨 사건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말씀드렸듯이 56장에 말씀드렸듯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왜 나옵니까? 주님 앞에 왜 나와요?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에 내가 기도하려고 성전의 목적을 기도하려고 분향드리려고 한 것인데 분향드리는 곳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으로 그랬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돼가고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저쪽으로 돈산으로 가려보면 어디야 거기가 또 바짝바짝 비춰놓은 데가 그 나눔의 교회 계룡에 나눔의 교회 보니까 꼭 모텔 바짝바짝 비춰놓은 같이 내 옷 사이를 낮에고 밤이고 꽉 해놨어요. 뭐 해놓은 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 영광 돌릴 목적에 쓰는가? 요즘 교회가 하나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하나의 문화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줘놓으면 문화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오면 다 예배드리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 그거 강연하고 말아버리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것을 주님은 아마 미리 아시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요, 상한 심령으로 와서, 상한 심령들이 와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할 때 그 둘러엎다라는 그 단어는요, 제자리로 돌리다, 다시 돌아오다, 본질로 돌아오는 것, 원위치, 원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헬라어의 원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엎다는 얘기는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질이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예배가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본질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불과 얼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 회복의 기능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육체로 성전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당이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기 와서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생각이,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장사를 잘할까? 내가 어떻게 명함을 돌려서 어떻게 잘할까?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제 얘기는 못하겠지만 실업인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다 명함을 하나 주고, 1000명 나오는 2000명 나오는 교회에 명함 하나씩 주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합니다 라고 명함 주면 먹고 사느니까 실질로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또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이거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전혀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참으로 그 예배당은 기도하려고 지어놓은 곳이니까, 예배하려고 지어놓은 곳이니까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마, 기도해라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마 하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게 해야 돼. 끝까지 이루어지게 해야 돼. 우리 어제 금요일 날도 그랬죠. 귀신을 쫓아도 끝까지 나갈 때까지 누가 지치는가 보자고. 하나님 말씀, 너 나가라기는 왜 안 나가자고. 아니, 어디 가서 돈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10,000원에 해당되는 만큼을 달라고, 당연히 주게 돼 달라고 막 해서, 안 주면 어떻게 고발이라도 해서라도 이 사람은 돈 10,000원어치 안 준다고 막 해야 하잖아요. 그게 그 10,000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으면 귀신이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에 권위를 주고, 너 왜 안 나가냐고, 나가라고 그래도 왜 안 나가냐고 계속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마 확실히 100% 믿어버려야 돼.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마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경배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